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리로서 산 자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율동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떠올리면서 말씀과 함께 율동하면서 먼저 익히고 다시 음악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아멘. 아멘. 우리 음악이 나올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할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넣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넣어주소서. 흔히 않고 약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리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리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1절 한 번 더 전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나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나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하소서. 날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버티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나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래서 돌아오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그새 주 새로운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늪에서 돌아오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주세 주 새로운 삶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한 번 더.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한 번 더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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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직장, 나의 돈, 또는 나의 성적, 아니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능히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인 되신 삶처럼,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주인을 내어드린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되어주신,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할 때에 깨끗이 씻음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에 이웃사락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박배훈 장로님을 비롯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세요.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끝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반드시 함께 떠올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는 그것이 유한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밤새 막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설교가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제한적이니까 참 좋죠. 한계가 있으니까 참 좋죠.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설교할 사명을 주셨으면 주일날은 안 아프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픈 거하고 제가 아프지 않은 거하고 은혜가 전달되는 건 사실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으면 더 은혜가 크게 전달된다면 아마 저는 부담스러워서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야, 내가 그 은혜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아마 막 두려운 마음에 설지 몰라요. 오늘 저는 조금은 원래 되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연약한 모습, 나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30분 내로 기도하고 설교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한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영광이 싹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 기도는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영광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이곳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찬양이 정말 감동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기교가 필요하고요, 세상의 노래는 조금 더 음악성이 필요할지 모르겠지요. 세상의 노래는 박자가 맞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세상의 노래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음악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게을러서 안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놀라운 사실은 사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오늘 드려진 이 찬양이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감동이 있고,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온세대 예배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설교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앞에 서게 되고
뭔가 하는 사람처럼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예배 시작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라고 특별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 인도에 맞춰 찬양하고 또 율동을 가르쳐주면 저도 신나게 잘하진 못하지만 예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율동 따라 하려니까 저도 되게 민망했어요. 뭐 다 쳐다보잖아요. 물론 저를 보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여기 앉아있으니까 왠지 나를 막 보는 것 같으니까 막 우리 찬양 인도자도 처음에 여기 나와가지고 율동 이 앞에서 이제 이거 바뀌어가지고 하니까 막 어쩔 줄 모르대요. 그때 누가 제일 힘이 됐어요? 기타. 내가 딱 보니까 기타가 엄청 힘이 되더라고. 기타를 꼭 붙잡고 있어. 마치도 나는 기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율동을 살짝 피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왕이면 확실한 분을 의지해야겠죠. 그게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뭔가 내가 막 율동을 막 크게 하고 뭔가 내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예배 드리는데 바빠. 자기 혼자 막 바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구나. 그러나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막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했던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집요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언부언. 헬라어로 바탈로게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단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막 이방인들이 막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들리는 자꾸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발음 중에 어떤 발음이 있었냐면 바라는 발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바 어쩌고 바 어쩌고 바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의미로 외국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바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바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야만인. 여러분 야만인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우리 지혜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필리핀 지혜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2월 달에 필리핀 갈 건데 안 갈 사람? 야, 엄청 많이 가겠네요, 이번. 이번에는 겨울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아마 2월 셋째 주쯤 가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같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사역이 되게 재밌어요, 그죠? 너무 즐거워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가 우리가 막 선교를 당하고 와요. 걔네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막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그 모습들이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거기에 어른 성도들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막 찬양할 때 어른들이 막 방방 뛰고 막 같이 찬양을 해요. 우리 온세대 예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리더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또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막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삶으로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바리안이라는 단어, 야만이라는 단어가 이 바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바바바바 뭔가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와 같이 반복하는 말, 반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는 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우리 찬양도 그럴 수 있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과 영광이 없어요. 내가 막 노래를 해서 내 목소리는 막 멋지게 울려 퍼지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의 찬양에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이 그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드러났는데 그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곳에 와가지고는 벌써 끝나면 어디 갈까? 예배 시간에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겠지.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좀 오늘 길게 할까요? 네? 아멘. 아무도 해요. 길게? 너에게 달렸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제가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그저 유한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언부언하며 기도의 신량과 시간과 분량을 막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 열심으로 하던 그런 모든 예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고행을 통해, 불교의 삼천번제를 통해, 어떤 정성을 통해, 그러니까 야 얘는 진짜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감명 받아가지고 시간과 양에 따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따라하지 마. 그들이 신앙 있다고 오해하지 마. 그들의 열심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 그러나 나를 만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해 주시는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조차 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주어야 얘가 이게 필요하구나, 저는 알려줘야 돼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사준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야 알잖아요. 혹시 알아요? 어디서 주소라도 올지, 만들어라고 올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겨서 사줄지 누가 아냐고요. 저라는 사람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안 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 주실까 기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하면서도 근데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도, 귀한 선물이 가득 찬 곳에 있어도 선물 포장지조차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온 세대 예배 드리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오늘 새벽하고 일부 할 때까지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힘이 나요. 힘 나면 안 되는데 설교가 길어지는데 힘 좀 빼고. 기도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목사가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틀릴까 봐.
틀려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틀리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 안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이용해도 안 돼요. 기도 응답받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사실,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는 성경의 교리를 잘 해석한 문답서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가 기도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누가 예배드려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드려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섬겨요. 우리 40일 새벽을 하는데 그래도 하루는 나와야지. 그치?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5일은 우리 온세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같이 합시다. 우리 이정환 집사님 내가 전화해 줄게. 새벽에 깨워줄게요. 우리 지혜도 힘들지만 이번 주 5일만 나오자. 4일만 나오면 10분의 1은 하는 거야. 11조 내야지.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11조가 있어야 됩니다. 건영이는 11조 됐나요? 안 됐대요. 그럼 나와야 되겠죠. 그럼 또 여기서 갑자기 우리 장서영이가 난 11조가 하고도 남았구나. 뭐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나왔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만나는 게 기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지혜에게 지혜야 너무 수고했다. 힘들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거기서 끝나면 감동이 80%밖에 안 돼. 감사는 안 돼. 그리고 내가 20만 원을 딱 끝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혹시 하나 생길지 내가 20만 원 어디서 생기면 줄게. 주지도 않았는데 막 기쁘죠. 그러면 제가 20만 원을 줬어. 그 다음에 다음 날 카톡을 보내는 거야. 지혜야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지혜가 예전에는 30분 뒤에 응답하던 카톡을 막 1분 뒤에 할걸요.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오는 게 기쁘고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안 되니까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라운 사실은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뭔가 응답받는 뭐 달라 해가지고 얻어내는 무엇인 거라고 착각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감사하게 하려고. 하이델베르그 교육문답 기도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감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사람들이 응답에 관심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감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기도가 응답에 초점이 100% 맞춰져 있으면 사실은 감사라는 개념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되니까 기도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디에 나와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후에 감사. 사실 이 감사는 진짜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그리하지 않으셔도 감사. 이 감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의 존재지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 기쁨과 감정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달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무조건 달라만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는요. 제 생일이 되면 영원토록 이렇게 할 것처럼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해주지만 그때의 감동이 살짝
추억에 빠져요. 여러분 추억에 빠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감동이 덜하다 그 얘기. 잘해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어도 그 꼬맹이보다 대학생이 돈이 더 많겠죠. 그때는 아르바이트 안 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얼마 버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에 11조, 아빠한테 11조 안 하더라고. 교회만 11조 하고. 저한테 감사하면 하겠죠. 뜯어갈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보면 무조건 아버지 주세요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그토록 달라고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주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뜯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받음이 있으면 드림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다? 응답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감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사용되는 그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그래갖고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재료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셔가지고 만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우리 이정환 집사님한테 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하겠죠. 왜? 이정환 집사님이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신학교를 가볼래요? 뭐 그래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여기 서다 보면 어느 순간 신학교 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편해요. 제가 이정환 집사한테 만약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고 가 있으면 제가 막 쉴 것 같죠. 준비했나? 잘했나? 어떻게 했나? 그리고 막 어디까지 했는지 또 자존심 상할까 봐 보여달라고 그러면 못해. 근데 보고는 싶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내가 할 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는 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뭐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기침이나 콜럭거리고 목소리 막 상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야 이놈아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잠 안 깨? 야 나 진짜 있어. 그리고 눈앞에 팍 보여주면서요. 여기에 가만히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던 사람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차라리 하나님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좀 편하게 하나님 한번 딱 왔다 가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막 열심히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멘 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섬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에게 맡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한 자녀들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깊이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내가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세월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11월 14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찬양,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리가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과 영광의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그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